네,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한 번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있사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리어 세상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성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김기중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사모한 마음으로 주의 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과 관습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믿음의 귀한 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매 순간 잡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고 상하고 깨진 마음과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일상을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민을 바로 섬기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정국들이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서부 유럽에서는 한 위정자의 탐욕과 그릇된 사고로 인해서 처참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속히 이 전쟁이 종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대여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할 때 우리 단위에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복음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요. 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저희의 우리가 지금 벗어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정확하게 상상하였느니 이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공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으로 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느니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번거리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나가지 지나가지 않으니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아버지를 받지 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사이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 19장 5항부터 7항까지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설교 중에 금요 설교를 이렇게 듣던 중에 성령께서 그 설교에 있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어 감동된 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러나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무언지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감동에 있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아멘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날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라고 할 것도 아닌데 무엇 하려고 알려주느냐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령 어떤 일에 있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저와 저희 아내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느냐?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그 몸을 이룬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 있어서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사나운 짐승의 길을 붙잡는 일과 같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절과 4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입을 아주 열지 못하게 해서 답답하여서 주께 기도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괴로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사람의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라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9장 5항과 7항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지난 설교 때 5항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5항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식법하고 우리가 재판법에 있어서는 실제가 왔기 때문에 무형이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을 말하고 재판법은 종교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식법이나 그 재판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실제 안에서 모형이 담아내고 있었던 내용들이나 의미들에 있어서는 실제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교훈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약이 나타내고 있던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교훈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지금 도덕법이라는 것은요, 도덕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거죠. 그런 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중생한 자들까지도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5번에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한다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모형이 아니라 지금 실제 안에 거하여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하면요, 이 믿음에 있어서 반대를 생각해 보면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냐? 믿음의 반대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맞아요.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 곧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뭐냐면은 믿음의 반대로서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믿음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의인으로 일으켜진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기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 그 율법의 행위를, 그 언약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죄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런 것도 죄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삶으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빗겨난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벗어난 모든 삶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보든 듣든 먹든 말하든 행하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든 보든 듣든 먹든 말하든 행하든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사실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지켰다 안 지켰나, 오늘 예배에 있어서 지켰나 안 지켰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부패하고 부정하여서 내가 손대어지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삶으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보든 어떠한 것을 먹든 어떠한 것을 듣든 어떠한 것을 말하든 어떠한 것을 행하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서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복종하는 까닭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5항 9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5항 9번.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삶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느냐,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느냐? 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권위 앞에 이 말씀의 법은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 삶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것은요, 금요 설교 때 이경빈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금요 설교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서도 문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 폰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이런 것이 굉장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5왕 10번 보시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서 우리는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도덕률이 더욱더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미움조차도 씻어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살인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덕법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있어서 오늘 6항에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항이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서 보시면요. 6항 11번 보시면요.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행위 언약 다 앞서도 배웠죠.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행위 언약은 뭐냐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함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켰느냐에 있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있어서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 계시록 보았죠.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하늘에 어떻게 전쟁이 있나요? 그 전쟁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해서 계속적으로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며 계속해서 율법 아래 율법으로서 공격하여서 정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행위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과 사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가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킬 필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뭐하러 지키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행위 언약 아래로서의 율법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아니 지키지 않을 거면서 왜 지키냐라고 이런 반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잘못된 삶이 무엇이냐면은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열광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신비주의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네. 무율법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무엇하러 율법을 지키느냐, 무엇하러 이 성경을 읽느냐라고 하면서 무율법주의로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삶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이 율법 아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함께 교독했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제가 공독해 드리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은혜라고 하면서 죄에 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것을 복으로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 금요 설교와 똑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자,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6장 6절과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행위언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앞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는 성경에 나와있죠.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라고 여기 살 줄을 믿노라라고 믿음 안에서 살 줄,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3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드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신령한 예배로서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없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날마다 시험당하고 유혹되고 시험하는 동시에 넘어지고 은혜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하고 맺었던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와 맺은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란 사람이 깰 수 있어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깰 수 없고 사망이나 마귀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그 어떠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이며 사랑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내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무거운 짐을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볍다는 것이죠.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무겁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는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감미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삶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감미롭고 이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나도 좋아해서요. 은혜를 줬는데 또 그 위에다 은혜를 쌓는 것으로서 이해하는데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느냐? 비교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이고 복을 얻은 자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창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하고 복을 얻은 자로 생명하고 복을 얻은 자로서 살아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하고 지금 막 복을 얻으려고 지키거나 또는 사망이나 저주를 얻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분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항 12번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이 지금 이 행위 언약으로서 근데 행위 언약으로서 이 율법이 그러면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해 나오죠. 12번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며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라라고. 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이 이 참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옮겨서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그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생활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도하고 강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생활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있어서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 복을 얻고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은 행하는 대로 나름대로의 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막 살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복을 얻은 자이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냥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복에 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생활 법칙에 따라서 복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초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4절과 6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을 얻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믿음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요 당연히 분별할 수 없어요. 저희 사모님이 이런 얘기죠. 빨간색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이 섞이면 분별되나요? 그냥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 때는 분별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 설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 그냥 분별된다는 거예요. 이 빨간 것에 하얀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얀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3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에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6항 13번과 15번 보면요.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되죠? 우리를 살피죠.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르게 하며 죄를 싫어하게 되지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과 죄와 세상에 있어서 막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싫다라는 거죠. 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그와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절망적으로 필요한지를 갈망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사람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해서 겸비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루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에 자신의 순종이 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유업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지 못한 까닭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런데 영으로 살지 않고 이 다음 구절이 영으로서 살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으로서 사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육신대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여서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온전히 죽여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 갇혀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삶으로서 우리를 다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요기죠.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항 16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으면 다 내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1인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내 삶에서도 부패성이 드러내고, 내가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죄를 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번, 6항 17번,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이 있어요.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의 경고가 되어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경고들이 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저주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지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이뤘어요. 근데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죠.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도가 되고 안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이 되고 등불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덮어두고 살면은 길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떠한 고통의 대가를 받는지 알 수 있나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길에 있어서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죄로부터 해방됐으나 그러나 죄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들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떠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지,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에 관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있어서,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해요. 늘 유혹해요. 그 사망의 권세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죠. 사망의 권세에 있어서 쫓아낼 수 있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에게 향해서 건져낼 수 있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시간을 뺏고 살아가냐는 거였죠. 6항 18번과 19번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나오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율법을 성취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있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죠. 그러한 축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내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당연히 여러분 이런 말 했죠.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을 막 선물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싫어하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따라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세상 아래 있지 않고 사망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가 얻으려고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거워지고 어렵고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왜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 20번 그러하게 사람이 성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6항 20번요. 그러기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죠. 성경을 읽은 것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두꺼운 책이 얼마나 무겁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와 같이 거짓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항 21번과 22번 그래서 참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7항 말씀 볼게요.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여기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성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아주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잘 조화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서 즐겨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금요설교 때 이경재 목사님이 다 설교해 놓은 거라 그냥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일로 생각하면요. 이 예배가 일이에요. 일로 생각하면요. 그냥 아예 뚝딱 해치웠다가 집에 가서 딱 보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내 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모르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친밀함이 자유롭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는데 마치 그 관계가 일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계를 보면서 지겹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하고의 관계는 즐겁고 기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 처리하듯이 처리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냐는 것이죠. 돈이 되는 일이나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건강도 생각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밤이 새도록 이겨가면서도 즐기는데 하나님에게서는 건강을 생각하고요. 건강을 챙겨달라고 하고요. 몸을 아끼고요. 물질에 있어서는 절약하고 지내는데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음행하게 섬기는 일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복을 얻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지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미 줬어요. 너희로 왜 두었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삶의 경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놓아 살아있는 자로서 다닐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예물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일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서 더욱 넘치도록 채워지게 해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빈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줄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걸음과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반응과 몽골 선교진 또한 고통과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